네, 잠깐 이제 정리해드리면 서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간 그 집안에 이제 남자들이 죽어 나갔어요. 왜 죽는지, 그것이 저주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그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여인들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남아있는 여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이제 결혼하고 죽었습니다. 쟤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여자 셋만 남은 거죠. 모압의 여인들이 유대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가나안 일곱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과부가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 소망이 없던 그녀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그 돌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이 땅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하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돌이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이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며느리들까지 나처럼 유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거죠. 아직 젊은 그녀들이 자신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겠기에 그녀들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내 남편들한테 너희 각자의 남편들에게 손대했고 나한테도 손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손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죠. 이 손대라는 말이 히브리 본문 원어로 했어요. 헤세드, 제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헤세드, 곧 은혜하고 번역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헤세드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가 뭐였어요? 은혜인데 그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약속에 대한 신실함, 예, 신실함, 그리고 긍휼함 두 번째는. 긍휼함, 자결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약속을 어겼더라도 그 그렇,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그렇죠. 네. 나에게 더 이상 상대가 약속을 어기는 순간에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약속을 어기는 순간 약속은 파기가 되는데 이 헤세드는 더 이상 나에게 약속이 파기가 되어서 의무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넘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었는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그걸 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넘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헤세드다 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자, 9절하고 10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장로님 읽어주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더 해줍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녀가 비록 모압 땅에 살고 있어도 또한 모압 여인들에게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이것은 그녀가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남편의 집에 가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메누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위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편의 집에 가서 쉼을 얻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대부분의 이 메누카라는 단어는 쉴 곳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 남편의 집에 가서 이제 쉼을 얻어라, 쉴 곳이 되게 해라. 남편의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언제 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이 끝난다. 일이 끝나면 쉴 수 있습니까? 또, 자, 그럼 참된 쉼을 한번 얘기해줘. 참된 쉼은 언제 있을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게 맞습니다. 다 편안할 때. 맞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 끝났다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쉼이 아니죠. 계속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만사 다 좋아 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가? 불안하면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 근심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자기 하나님을, 힘대로. 그죠?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아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죠. 뭔가 아직 근심거리가 있나요?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7일째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충분히 쉴 수 있는 거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식일에 뭔가를 하려는 거는 뭐예요? 뭘 의미하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이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쉴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게 다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모든 게 다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쉴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복해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나랑은 가봐야 고생문만 열려 소망이 없다. 니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 고생을 시키겠니? 고맙다. 그렇지만 괜찮아. 어서 가거라 하면서 입을 맞추고 서로 크게 웁니다. 자, 근데 10절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죠. 자신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신들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신들은 사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모압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하죠.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지금?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유대인 남자들에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귀한 생각입니다. 예.
11절에서 13절. 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네. 자, 자신들도 유대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 하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아니야, 너희는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가지 않는 게 좋아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주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신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나 임신 안 했어.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내 태중에 없다. 이미 난 아들도 없지만 태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임신 중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돌아가.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임신 안 했다고 이 나이에 내가 결혼을 하겠니? 그것도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돌아가. 그죠? 셋째는 뭐예요? 좋아, 그래. 누가 결혼을 나한테 해준다고 치자. 나 같은 사람을. 오늘 당장 내가 결혼한다고 치자.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하고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래?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너희가 나하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사람인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니? 고집 그만 부리고 가라. 너희가 이럴수록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 요거는 좀 애매하네. 애매하죠? 여호와의 예. 애매하죠? 예. 자, 그렇지만 적어도 나호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하나님한테 혼나서, 하나님한테 못 보여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그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변화가 오는데 14절, 15절 강영주 집사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소리 높여서 다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 며느리의 반응이 갈려요. 첫 번 울 때는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한테 입맞추죠. 작별을 고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했어요. 오르바의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요, 이게? 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 맞아요. 자, 좋은 점이에요. 잘잘못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오르바는 나쁘지 않아요. 왜? 나오미 말에 의하면 이미 그 죽은 남편한테도 선대했고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줬기 때문에 좋은 여자란 말이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또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곡히 여러 번 말을 해서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르바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오르바가 나쁘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울며 당부하는 일을 그녀는 한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를 비난할 일은 없습니다. 오르바는 할도리 이상을 이미 한 헷세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룻이 오르바와는 다르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했고 나오미와 함께 계속 갔기 때문에 이야기가 인생이 다르게 전개된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자, 오르바는 거기서 돌이켜 가는 것에 비해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죠. 붙쫓았다 하는 말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바크. 이거는 풀로 붙인 것 같이 꼭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바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할 때 다바크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이리하여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죠? 할 때 합하여 할 때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풀로 딱 붙여요. 두 개를 풀로 붙이면 붙은 다음에 마른 다음에 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찢어지죠. 그러니까 부부가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 있는 이유. 남남이 되는 거죠. 남남이 되는데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너덜너덜해져서 종이가 찢어졌어. 네, 이쪽 종이가 저쪽에 가 붙어 있고 저쪽 종이가 이쪽에 가 붙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남녀가 성관계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 다바크가 된단 말이에요. 남녀가. 그러고 둘이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여러 조각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나오미 그런 권면에 오르바와 룻은 서로 다른 결정을 했죠. 오르바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죠?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재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룻은 그냥 시어머니하고 딱 붙어서 다박해서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네. 룻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나오미의 딸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좋은 거죠. 15절에 그 나오미의 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미를 꼭 붙든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또 한 번 돌아갈 것을 종용하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자니 너도 어서 돌아가라. 그러죠? 나오미의 말에서 볼 때 오르바는 결혼과 함께 유대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이제 모압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신이 섬기던 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나오미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박 집사님 마이크 되세요? 들리세요? 예, 네, 잘 들립니다. 들려요. 예. 16절에서 18절 읽어주세요. 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좋습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잘 아시는 구절들이 항상 위험한 거 아시죠? 네.
너무 잘 알면 그 잘못된 해석들이, 네. 자, 나오미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걸 설명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임신하지 않았다. 임신을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결혼할 사람도 없다. 설사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 낳아서 다시 너에게 결혼시켜 줄 만한 시간도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룻은 또 그런 시어머니에게 나를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5가지로 이제 나열해 줍니다. 첫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둘째,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셋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넷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5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하죠. 자, 근데 4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룻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그죠?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게 해석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뭡니까? 히브리어 명칭은 뭐예요? 야훼. 야훼죠. 그죠? 예. 여호와 혹은 야훼죠. 그죠? 엘로힘은 뭘 뜻할까요? 엘로힘은 신이에요. 신. 물론 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신학적으로는 맞지만 해석학적으로는 틀리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하나님이 나는 엘로힘이야 라고 안 하신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는 사실 야훼예요. 나는 나. 그죠? 나는 나. 나는 이름이 없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미잖아요. 근데 엘로힘은 신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표명할 때도 엘로힘이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미가 말할 때 어머니의 엘로힘이 나의 엘로힘이 됩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섬기는 어떤 신이든 나도 그 신을 섬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지금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나도 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가 유대 아니라 다른 데 간다면 난 거기도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애굽에 가면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유대에 가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면 난 어디든지 가겠다. 둘째,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러니까 wherever 어머니가 stay 하는 곳에 그것이 꼭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난 머물겠다는 거죠.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 여기서만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5가지를 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 어머니 백성, 어머님이 섬기는 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거 나도 다 똑같이 할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룻이 자기가 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석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자, 17절에 가면 이렇게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기선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할 때는 엘로힘이지만 17절에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어머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라는. 이해되시죠? 네. 네.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루시 자신의 생각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말하죠. 난 어머니 저를 떼어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랑 딱 붙여서 어디든 어머니가 가든 머물면 머물고 어머니가 이 사람들하고 살 거다 그러면 나도 거기 살 거고 어머니가 이 신을 섬길 거다 그러면 나도 그 신 섬길 거고 어머니가 거기서 죽으면 나도 거기 그 자리에서 죽어서 묻힐 거니까 나한테 가라고 하지 마세요 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봤을 때 이거 뭐 애가 말을 안 들어 먹겠구나 하고서는 이제 포기한단 말이죠. 자, 19절에서 22절 강장로님 읽어주세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자, 보죠.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모압에서 저기까지? 아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자,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몇 마일쯤 갔을 것 같으세요? 꽤 멀리 가는데, 예. 어느 정도면 꽤 멀리일 것 같으세요? 그게 400마일의 중간이었으니까 몇백 마일이 되겠죠? 저기 300마일 되잖아요. 300마일씩은 안 되고, 이게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예, 예. 모압 땅이 요단강 동쪽이고, 요단강 건너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애굽이 아니고. 네. 애굽이 아니고, 예. 애굽까지,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는 400마일. 예. 생각해요. 예, 근데 여기는 75마일. 그래도 여자 둘이 75마일을 걸어온 거죠. 멀죠. 네, 멀죠. 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떠들렀어요. 네. 이거는 이제 크게 흔들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그냥 왁자지껄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동네가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향을 돌아가시면은 어때요? 동네가 왁자지껄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변에서 네, 왜? 왔나 안 왔나 뭐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온 동네가 시끌벅적할 정도였다는 것은 나오미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유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집안이 유명했던 집안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나가기 전에 유명했던 사람이고, 정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라시에 적힌 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정말 나오미냐? 하고 묻죠? 네.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행색이 초라했나 봐. 행색이 초라하든지 몰골이 말이 아니든지 75마일을 걸어서 고생하다가 75마일 걸어서 와서 그런지 어쨌든 그녀가 많이 변했는지 예전에 자신들이 기억하던 그 나오미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 있겠죠. 자, 그런 그들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그러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그 나오미라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오미의 이름은 뜻은 기쁨, 희락, 그죠? 마라는 뭐예요? 쓰다. 쓰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쓰디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인생이 쓰게 됐어요? 전능자가 나를 전능자가 이미 나를 쓰니 괴롭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벌 받았다. 계속 나오미의 생각에는 내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벌 받았다라고 생각.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나요? 벌하고 징계하고 다르다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또? 왜 전능자, 하나님을 여기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데, 이제 어쨌든 뭐 name of God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엘로힘도 있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로이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뭐 엘 엘리온 만군의 하나님, 뭐 엘라 그러면은 이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나오미는 전능자가 그 다른 많은 이름 중에 전능자라는 호칭을 뽑아서 그분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할까요?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다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게 됐다 할 땐 망했다. 주로 이제 파지티브한 거, 뭔가 긍정적인 걸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면은 내가 이렇게 아주,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된 거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정말 쓰디쓴 인생으로 만드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로 이렇게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심히 괴로운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내가 심히 괴롭게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나오미를 공감하셔야 돼요. 이 룻기를 은혜로 받으시려면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한테 같이 막 슬프게 쓰디쓴 물이 막 나와야 돼요. 아이고 딱해 그냥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아이고 하나님 참 좋으시네 이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나오미하고 같이 함께 그 나오미의 고통이 막 느껴져서 그냥 탄식이 나오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걸 견뎌냈을까? 남편 죽는 그걸 다 봤어야 되고 아들 둘이 하나 차례차례 그렇게 아무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 타지에서 그렇게 봤을 때 하나하나 잃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 큰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둘째 아들이 죽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저한테 어쩌자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남편 하나 데려가는 것도 참 슬프고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아들들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큰 아들도 데려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도 데려가시고 며느리들은 저렇게 있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한 주간 한번
나오미의 심정들이 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통을, 나오미의 탄식을, 나오미가 내 인생이 쓰다라는 그 고백이 깊이 한번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되어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제가 가끔 이제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사실 다 이제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대면할 때 이제 근심하는 사람들 많죠. 힘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막 이제 뭐 두려워요.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께 이제 제가 해드리는 말이 뭐냐면 그 지금 너무 걱정하시면 지금 너무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머쓱해질 때가 오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다 죽을 거야. 뭐든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고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다 준비해 놓고 완전함을 보여주실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머쓱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막 호들갑 떨고 막 이런 게 이제 머쓱하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 물론 슬프고 힘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나는 말하다, 난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여기 빌부터 먹으려고 그냥 다시 왔다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끝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머쓱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셔서 나는 말하라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엔 정말 자기 이름처럼 기쁨인 나오미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미의 그 일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는 재산도 그렇지만 남편과 아들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비어서 돌아왔다. 재산만 날린 게 아니라 남편과 아들들도 다 없어졌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죠. 징벌의 이유를 그녀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네가 한 일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 했겠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나오미는 자신들이 흉년 들어서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그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쓱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잘못된 선택은 누가 했는가? 엘리멜렉이 했죠. 하나님이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렁텅이 근처에서 놀다가 빠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저기 구렁텅이에 굉장히 위험해. 늪이 있는데 거기 잘못 갔다가 발 디디면은 푹 빠져서 죽어.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하셨다고 치지요. 그러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꼭 거기 가서 논단 말이에요. 놀다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네가 가서 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렁텅이에 노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렁텅이 가지 마 거기 가서 놀면은 죽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구렁텅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내가 빠졌다.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건 예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기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근처 가서 계속 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잘못된 결과를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왜 안 막아주셨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먹지, 많이 했지. 그거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안 막아줬냐고 뭐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아, 먹지 말라니까. 그걸 못 먹어 이놈아 하고 붙잡아 주기를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죠. 그건 잘못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서 그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거봐라 이놈들아 꼴 좋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또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온 그때가 어느 때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네. 주수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될 때에 그녀를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녀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투덜투덜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써 때에 맞춰서 그녀를 여기에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제 1장을 이렇게 마쳤는데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돌이키다는 거예요. 1장에서 계속해서 돌이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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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다. 그럼 이 1장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는 뭘까요? 돌이켜야 잘못된 된다.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예, 가지 말고 돌아오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죠. 돌이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네.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죠.